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아지 주인이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상태입니다.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꼭 연락 있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은혜로 조그만한 사례일지는 모르지만 성의의 표시로 현금 300불과 강아지 새끼 놓으면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저 이걸 보고 저 스스로는 웃었는데 웃지 못할 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강아지를 잃어버렸던 그 주인이 애타게 강아지를 찾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걸 생각하니까 이건 웃긴 얘기기는 해도 교회의 그 광고가 웃지 못할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조아리고 계실까. 밤잠 못 주무시며 이 주인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인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나 그냥 쉽게 그냥 신앙생활하지 말고 늘 우리 강희 집사님은 밑에 좀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참 좋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너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조카 롯이 가졌던 그 눈처럼 눈에 그냥 보기 좋은 대로 육신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아브라함의 그 가졌던 눈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꿈 있잖아요. 야망 말고, 야망은 사울이 가졌던 거고 다윗은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야망은 필요 없어요. 야망 그거는요, 뭐 젊은이요, 야망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제가 오클라호마 이 땅에 5년 조금 더 전에 와서 저 쉴즈 길에 컨트리 사이드 빌리지 그쪽에 살고 있었었는데, 거기는 거라지가 따로 없어. 그냥 전체 거라지로 이렇게 판때기 걸어놔놓고는 그 밑에 차를 파킹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나와서 차를 모으려고 나왔더니 그 밑에 돈이 5불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네. 아이고 이거 웬 떡이고 싶어가 주었는데 또 1불짜리가 2개 또 떨어져 있는 거야. 아이고 이거 웬 떡이고 하면서 7불을 얻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에 놀랍게도 또 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웬 거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 날부터요, 제가 제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늘 어디를 보게 돼요? 나도 신기한 게 땅만 보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돈 좀 본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줘 보니까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만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사훈아, 너 왜 땅만 보고 사니? 너 겨우 7불의 인생이니? 겨우 7불의 인생이야? 네가 눈을 들어서 땅만 보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네 눈을 들어서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없겠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이걸 생각하니까 주여, 이 말씀을 내 가슴속에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후부터는 땅을 안 바라봤습니다. 물론 뭐 돈 한 푼도 그 이유는 주운 적은 없지만, 꿈이 있는 자는요 현실의 괴로움을 이겨내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꿈쟁이가 있어요. 한 사람. 누굴까요? 예?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꿈쟁이.
어떤 꿈을 꿨어요? 2번 꿈 꿨잖아. 첫 번째는 생각이 안 나시죠? 첫 번째 꿈을 못 꿨어요? 예? 볕단. 역시 원사님이 잘 하셨네. 역시 큐티하는 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볕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다 절을 하는 거야. 2번째 꿈이 뭐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꿈을 가졌더래요. 꿈. 근데 그게 사실 현실화는 아니지만, 그죠? 그 꿈을 주신 것은 나중을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꿈이! 그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현실에 없는 것만 자꾸 바라보면 실망하지 말고 꿈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상과 비전을 마음에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비록 그것이 현실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꿈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야망은 내가 갖는 거예요.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일치될 때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내만 꿈꾸는 거는 그건 야망이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요셉과 같은 어떤 비전,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꿈, 비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내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행복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속에서 나를 늘 건져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더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에 좋은 대로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기 길대로 간 거예요. 보기 좋은 대로. 애국과 같은 땅이었고 물 많았고 에덴 동산과도 같았고 너무 좋은 길이었지만 그곳에는 멸망하기로 작정된 길이었지만 그는 그곳으로 갔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사람이요 언제 눈을 이렇게 내리느냐 하면은 잠 올 때 이래 내리고 또 실망할 때 이래 내리고 또 절망할 때 이래 내리고 죄책감이 있을 때 이래 내려요. 근데 오늘 말씀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가요 육신의 눈만으로 살아가면은 세상적이고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이어서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이지만 뭐랄까 꼴린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나가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가진 게 더 적어서 더 꼴린다는 게 꼴려는 거예요. 꼴려가지고 내가 정말 이래가 되겠나 하면서 실망하고 고개를 늘어뜨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낙심하지 마라. 인생은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상대해보면은요 꿀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인생은 몰라요. 1년 후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을지라도 2년 후에 내 인생이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예인이가 1학년을 한 번 더 꿉니다. 한 번 더 해요. 옛날에 왜 고등학교 2학년쯤 올라가면은 이게 애들 좀 패고 이러다 보면은 걔를 한번 꾸는 거예요. 2학년 한 번 더 하라고 1년 쉬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복학생이라고 해요. 복학생. 우리 예인이는 1학년 때부터 복학생이 됩니다. 선생님이 아직 예인이는 생일도 안 맞고 너무 이러고 하니까 한 번 더 해도 된다. 또 영어도 많이 늘었다. 키도 작다. 이런 것들을 빌미로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좀 꿀리죠. 제가 학교 라이드 해주고 내려보면은
참 같은 학년인데 어깨에 머리가 가요. 어깨에 목이 가는 게 아니고 어깨에 머리가 가요. 같은 학년인데 왜 저래 저럴까 생각하니까 뭐 저를 탓해야지요. 제가 죄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누나가 쨍필이라고. 쨍필이를 아십니까? 시내가에 가면은 피리 알잖아요. 거기 피리 중에서도 아주 쨍맨한 피리를 쨍필이라 그래요. 조원에서는. 내 별명이 쨍필이었어요. 워낙 작아가. 그래서 내 탓이다.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꿀릴 필요 없더라고요. 지금은 한번 복학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면 반드시 학년을 업그레이드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미국에는요, 공부만 잘하면요 한 학년이 그냥 점프해서 올라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래 꿀릴 필요 없다. 나도 옛날에 대학교 한번 떨어지고 재수하고 강도사고시 쳤는데 한번 떨어지고 남사스럽고 창피하지만 연애를 했다가도 한번 실패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 하여튼 실패했던 인생이지만 꿀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중을 좋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은요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전을 그걸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제가 미국에 와서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회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제 친구들 중에 아직 목회지가 없어서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 귀한 성도님들, 존귀한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섬기고 또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목양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역전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동기가 되어요. 동기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기부여가 있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꿈이 현실화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좀 약점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딱 들려질 때는요 굉장한 추진력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거기에는 뭐 계산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고향 땅을 지나와서 하란에서 고향으로 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갈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오라 어딥니까? 라고 묻지도 않고 계산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그냥 오라 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서 그는 그냥 돌진해 나갔던 것을 봅니다. 그에게 물론 약점도 있지만 그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그 추진력을 불도저 같은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쓰셔서 나중에는 독자 이삭을 바치겠느냐? 예,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그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약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으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가 될 때 그 약점과 그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어떤 추진력,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거대한 파도처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도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의로운 자라고 자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가문, 학벌, 뭐 공부했던 것들 뭐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는 그 열심 이런 자기가 의로움 이런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 것들은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계속해서 보니까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가문도 학벌도 물질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표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 그 상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자가 되었던 게 꿈이 있었던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큐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강한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대적들을 단번에 그렇게 딱 갈 때마다 이기잖아요. 싸움했다 그러면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그렇게 이길 수가 있었느냐 하면서 봤는데 여호수아 10장 14절과 42절에 답을 말해주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4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고로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내가 하겠대요. 내가 하겠대요. 네가 할래? 아니야, 내가 하겠대요. 내가 하겠다는, 성경을 보세요. 내가 하겠대요. 계속 내가 너에게 주겠대. 내가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대.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록 어린 조카 롯이기는 하지만은 40년을 더 산 내가 말이지, 이렇게 너보다도 더 형편없는 땅을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돌진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주리래요. 내가 준다 그러잖아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참 돌자로 생각해 볼 것은, 너는 일어나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뭘까요, 여러분?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후손,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 후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책은 약속의 책입니다. 아담 때에도 약속을 했습니다. 룰이 있는 거예요. 너 요거 하나 먹지 말고 100개 중에 하나는 먹지 말고 나머지 99개는 네가 다 먹어라. 요거 하나는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네가 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지켜야 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순종의 표현이기 때문에 100개 중에서 99개는 네 건데 하나는 내 거다. 요거는 건들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건들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99개의 축복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하지 말 때에 99개의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인데,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축복을 못 받습니다. 노아에게도 약속했습니다. 노아한테 무슨 약속했습니까? 예? 노아는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방주 만들으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방주를 통하여서 그에게 생명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약속했죠. 무슨 약속요? 땅의 약속. 또 하나 자손에 대한 약속 했습니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이거는요, 뭐 아담 때부터 사실 모든 성경의 인물들, 다음에 뭐 사사들 보면 사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그래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인 거예요. 약속.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 있는 계명, 약속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부분에는 무슨 성경? 구약 성경. 그래서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구약 말이에요. 예전에 약속했다. 신약은요,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다 약속이에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으로 다 가득 찬 거예요. 어디 읽을 때마다 약속인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연애 편지를 써보셨죠? 네, 여보 당신 사랑해요. 당신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럼 이쪽에서도 답장을 보내죠. 나도 여보 그런다.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사랑해요 하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저는 그 편지 한 통에 저희 아내와 이게 나누었던 편지를 집사님도 가지고 계시죠.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는 거예요. 버렸어요? 아, 버렸대. 좋습니다. 그런 건 버려도 좋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약속은 절대로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약속만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능히 든든히 견고한 믿음 위에 살아가시기 바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약속을 주신 것은 땅의 약속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실 때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는 그 말씀은 약속하신 땅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식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향 땅을 떠나와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향이 의성이거든요. 의성을 떠나와서 대구에서 대구시장 다니면서 학교 댕긴다면서 고향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나의 삶은요, 방랑의 삶이더라고요. 그냥 살아도 여기 저기 기숙사, 누나 집, 여기 얼마 저기 얼마, 그것이요 이래 인생을 살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물 건너오는 창고 같은 방에 요만해요. 요만한데 거기서 추운데 온돌도 아니고 겨울에 지내면서 참 발발 떨면서 살았어요. 오한이 나니까 막 이 속에서 역류 현상도 일어나고 막 많이 힘들어서 그때 위가 참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밥 먹는 것들.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하면서 제가 제일 기뻤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말이죠. 제일 기뻤던 것은 내가 전셋집이기는 하지만 나 아내와 함께 같이 살면서 내가 누울 수 있는 곳이 있다. 뭐 전셋집은 2년 계약이니까 2년 동안이라도 내가 안전하게 누울 수 있는 곳이 있다 하니까 눈물이 주르륵.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침대에 누우실 때에도
그러한 감사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모형이에요. 이것은 모형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땅을 너에게 주리니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는 것은 영원토록 그 가나안 땅 네가 바라보는 그곳에서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이 영원히 너의 세대만 아니라 너 다음 세대도 영원히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그 안식, 그 위로. 우리의 인생의 방랑의 세월이 지나면 우리 모두는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에는 남편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에게는 이 땅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근데 이 신약성경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쉽게 말하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거하였으니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뒷구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이게요, 이거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가슴이 답답한데,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저 땅만 보고 거기에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곳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곳에 살면서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머리는 항상 하늘을 향해 있듯이, 주여 나로 항상 하나님이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저 성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두 번째 약속은 구체적으로 자손의 약속입니다. 결국 땅을 주심은 그 땅에서 누가 살기 위함이라? 자손들이 살기 위함이라. 사실 아브라함 혼자 살 것 같으면 그 땅 필요 없습니다. 가나안 지경이 그냥 어디 한 군데 자리 잡아가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사실 인생이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너의 후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땅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한 약속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후손 개념은 결국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숨어 있는 게 시개념, 후손 개념이에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의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혹시 중에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너에게 자손을 안겨주리라 라고 하는.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자식이 아니라 자기 부인은 지금 임신을 할 수 없는 불임의 지경이었고,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힘을 발휘할 어떤 희박한 상황에 다다랐기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꿈만 크게 주고 비전만 크게 주지 막상 지금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야박하시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꿈만 주시냐고.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그 큰 꿈만 가지고 계시냐고. 나에게 그 꿈을 주시면 뭐 하나라도 주셔야지요. 근데 내 안에는 불이 내다가 난 나이가 지금 들대로 들어서 이제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데 나 어떻게 하라고요? 뭐가 있다고? 아브라함에게는 방법이 없으나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애를 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인간적으로 억지로 푸면은요, 그거는요 나중에 죄가 돼요. 얽히고 설키고 아픔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된 이삭을 낳지 않고 첩을 둬서 누구를 넣죠?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죄를 더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번성해 주시겠다. 지금 급하니까 막 아닙니다. 인간이 억지로 풀면은 나중에 죄가 된다니까요. 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에도 알비자를 받으려고 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명 주셨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는 이 알비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자가 문제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알비자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 놈에 알비자 하나 때문에 그 고민하고 계실까? 그건 내 고민이지, 우리 고민이지, 사람 고민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쳐서, 하나님은 요단도 가르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박살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네가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냐는 거야. 그래서 저는 기도한 거야. 주님이 오시라고 하시는 그때까지 말이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은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자는 길이 열려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자는 홍해가 아니라 더 많은 강물, 홍해 바다가 있을지라도 태평양이라도 하나님이 가르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타면서 제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나 그냥 온 게 아니라고. 나 지금도 구름 타고 있는 거나 똑같다고. 내가 어떻게 이 태평양을 건넜는지 모른다고. 내가 운전하면서 내가 왜 여기 와서 운전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없다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나간다면 그것은 더 큰 죄를 조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보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더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도 하나님은 불러내버린다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 인구가 세계 인구 69억 중에서 21억 8천 9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을 써나가는 전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손의 문제는 매우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셋째로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십시오. 헤브론의 뜻은 친구입니다. 친구.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벗이 되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헤브론에 살아가면서 늘 그 헤브론의 그 뜻을 알잖아요. 헤브론 하면 그들은 그냥 헤브론이 아니고 친구 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친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나의 벗이 되는 곳이다 늘 생각하며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어디서 죽어? 어디서 죽습니까?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그의 아내도 어디서 죽어?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헤브론 막벨라 굴에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이 자기의 인생의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산골 예배당 시를 하나 했는데, 두메산골 산자락에 감긴 아담한 집 같은 쬐끄만 예배당, 교인은 아이들을 합쳐도 오직 몇 사람뿐. 그래도 예배드리는 시간은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은혜스러워. 성경 말씀 배우고 기도할 때면 바람결에 실려온 꽃향기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달콤하고, 풍금 소리 맞추어 찬송할 때면 산새들도 날아와 시냇물도 따라와 노래 부르는 기도 소리 가득 찬, 찬송 소리 가득 찬 산골 예배당. 어느새 하늘나라 예배당이 되었다. 비록 사이즈는 작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먼 이국 땅 미국에서, 오클라호마에서 예배하는 이곳이 하늘나라 예배 장소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악기 소리, 하늘나라 천상의 천사들이 들려주는 그 찬양의 소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소리, 즐겁고 기쁨, 행복한 그 작은 천국을 이루는 곳,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늘 드려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늘 바삐 살아나가는 그의 삶 속에서 내가 가져준 진정한 기쁨, 진정한 참 예배의 모습,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늘 세임을 받고 능력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예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온 국민들을 불러놓고 잔치상을 차려놨답니다. 그리고 참석자는 그저 포도주 한 병씩만 가져오게 했답니다.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져온 그 포도주 한 병씩을 큰 독에다가 붓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중에 부어야지 생각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제일 뒷자리는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일 뒷자리에서 적어도 한 칸 앞으로, 네? 다음부터. 이게 머뭇머뭇하는 거는요, 제일,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왕이 명령에 포도주를 다 독에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는 그 포도주를 다 부었는데 포도주를 떠먹어 보니까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이었던 거예요. 다 하나같이 맹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포도주를 안 갖고 가도 되겠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같이 나 하나쯤이야 포도주를 준비해 안 해다고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그냥 맹물만 들고 가서 부어놓고 그냥 내가 그냥 끼어서 그냥 나 부었다라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합리화하면서 그러면 살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정말로 준비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준비해서 한 주간 푹 담갔다가 오는 사람하고 한 주간 그냥 맹물처럼 살다가 온 사람하고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겠다고 왔는데 맹물처럼 살다가 와서는 은혜가 받아집니까? 안 받아지지. 그러나 푹
담궈진 그 사람 때문에라도 맹물처럼 산 사람이 그 포도주의 조그마한 맛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 하나쯤이야 기도 안 해도, 나 하나쯤이야 마음 준비 없이 누가 알까 싶어서 그냥 앉아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맹물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재물보다도 재물에 욕심이 많은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재물을 들고 온 그 사람이 참 예배자였던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대화가 있고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여,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영으로 꽂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말이죠. 오늘 이 예배를 찬송가 53장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길 53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동기가 되게 하십시오. 다른 것과 비교해서 내가 받은 것이 적어 보인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반드시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시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받은 것이 작다고 불평만 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제가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음에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개를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일어서서 말씀대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찬양